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눈 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제목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래도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는데, 몽골에 가시면요, 몽골의 그 별빛이 밤하늘의 별빛이 엄청나게 은하수와 같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별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시대에는 공기도 오염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러한 땅이라서든지 몰라도, 그리고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서 밤이 되면은 그 별들은 더욱더 선명하게 빛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야 빛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빛의 여운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빛의 힘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낙심해서 힘이 빠질 때, 그때 비춰진, 그때 바라본 그 빛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비추는 이 빛,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어둠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믿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믿음으로 인정하시잖아요. 의로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네 자손도 뭇별과 같이 이와 같이 주시리라는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언약을 세워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이 그 속에 살고 있는 이 지역, 그 종족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족속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속 함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함이 누굽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26절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자, 이제 감이 오시겠습니까? 감이 잡히십니까? 자, 이미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땅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이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잠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나타내 보인 거죠. 허물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떠들고 다녔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아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자녀를 그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위탁된 자녀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허물을 자녀된 함은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비록 할 말이 있어도 뒤에서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더 이상 뒤에서,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뒤에서 담화문 발표하지 말자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이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저도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당해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꾸만 끌고 들어가요. 그 분쟁 가운데 자꾸만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누구를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멘? 근데 가장 재미있는 게 뭡니까? 뒤에서 담화문 발표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하여튼.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요, 어떤 마약 중독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게 이거예요. 뒷담화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막 얘기를 하게 되네. 저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 저도요, 여러분들 뒤에서 담화 안 할 것 같죠? 만나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한참을 얘기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탁 건드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탁 건드시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어? 저도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니? 건드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수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끊어지지가 않네요. 이게 뒤에서 얘기하는 게 참 끊어지지가 않네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꼭 누구의 이야기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자고요. 여기서 뒤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솔직히 얘기. 저는 이거 아니고요. 저도 없어요. 아니, 이 지구상에서 뒤에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나라님 욕은 안 듣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왕의 욕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새로운 표적이 일어날 때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언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사하는 단어, 그 말,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도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제 절대 뒤에서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다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흘러가는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놓고 얘기하지 말자고 있죠. 이게 오늘 함이 보십시오. 이게 참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와닿는 것은 참 고쳐지지 않는 이 부분들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제가 이래야 제가 고쳐지는 것 같아요. 아유, 이거 무서운 거구나. 함이 노아가 깨었어요. 노아가 깨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고대 족장 시대의 이 노아의 예언이나 노아의 이야기나 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나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일일이 전부 다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은 자녀들에게 하는 기도가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죄가 관영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야 자녀들이 잘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는 힘들어요. 당장은 힘들어요. 당장은 반발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발 사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 특별히 이제 우리 강영 전도사님 두 따님이 있는데 전도사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엄마 좋은 대로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희생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희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이 갖게 되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상처거든요. 그거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그래요. 새롭게 와서서의 주영훈 그 사회자도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상처가 많아요. 정범균인가 하는 그 개그맨도 목사님의 아들이고. 근데 하나같이 상처들이 있어요. 그저께 보니까는 12월 말일날 유기성 목사님도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 3대째 목사의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받게 되는 기본적인 상처들이 있어요. 그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꿋꿋하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걸어가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하게 되는 피해, 억울함, 상처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당시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 대한 가장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 여기에는 저희 두 자녀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전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의 중에 거리를 걸어가면서 내가 해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해서, 그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하나도 안 빠뜨리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함과 같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손들이 다 소위 말하는, 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자녀들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탄식하며 애통하는 눈물이 날마다 흘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비롯한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셈은 누구죠? 자, 창세기 9장 26절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10절. 창세기 11장 10절에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하면서 쭉 이제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25절과 26절에 가면 어떻게 되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무나 택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서, 셋의 족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시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까 말했던 함의 자손이 살고 있던 죄악의 도시예요. 죄악의 땅이에요. 황폐하신 땅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원리가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다고요? 허물어지고 황폐해진 곳.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캄보디아가 우리 변영의 선교사님에게는 그곳이 비전의 땅이고, 그죠? 약속의 땅인 거예요. 예. 아니, 굳이 뭐 해외로 안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곳은요, 처음에는요, 아니에요.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누구를 붙여주세요? 저는 자, 상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300명을 자그마치 300명이 300명.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에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일꾼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완성된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축복이 있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완성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복할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멋있잖아요. 정복할 땅이에요. 정복할 땅. 일궈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완성된 걸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원찮은 것을 만났다. 아, 이게 내 기업인가 보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좀 이거 왜 이래? 뭐 이 상황이 뭐 이래? 아, 이거 내 기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도록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들은 왜 이렇게 힘든 분들만 만나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 저는 천국 같아요, 여기가 아주. 진짜예요, 진짜. 진짜 제가 만나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끝도 한도 없어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아주. 왜 그런 분들만.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완성된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막, 쏟아 부어주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왜 저분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나님께서 더 큰 지경을 주시는데, 제가 지금 마음에 조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저의 기업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아주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아유, 그냥 그런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변화되면은요, 쉽사리 안 변해. 그런 분들은 쉽사리 안 변해. 그죠? 끈질긴 분들은요, 한 번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안 변해. 그러면 그분들은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만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오늘 이 셈의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예전부터 노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노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 때 첫 발을 디디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 세월이 지나서 400년이 지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12지파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건너간 지 400년이 지나서 그리고 또 쉽사리 또 데리고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를 돌리게 하셔서 뭐 하나 쉽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열려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저 여러분들 이걸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하신 말씀은요 절대 취소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 이루신단 말이에요. 노아 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 때 첫 발을 디디게 하셨다니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주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자꾸만 그게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아주 명품들이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셔도 진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보여지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를 꿈꾸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겨자씨 같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 그런 인자들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싹이 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뿌려주신 그 존귀한 모습들이 싹을 못 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기경을 해야 돼요. 부드럽게 자꾸만 갈고 닦아야 돼요.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만. 그게 뭐예요? 밭을 갈아 엎는다는 게 뭐예요? 부드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연단일 수 있고요. 우리 자아가 그러면서 우리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자꾸만. 부드러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두고 말씀드릴 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씀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냥 말씀을 진짜 잘 되시기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가 드리는 이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예,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을 때 더 큰 일도 감당해내실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을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제가 웬만하면은 말씀대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셈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열 속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깃들어진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 아름다운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각성하시고 늘 말씀 묵상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저는 안 그렇다가 아니라 저를 포함하는 모든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개선하자는 거죠. 고치자는 거예요. 돌이키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건강한 공동체가 설 수 있는 그 기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를 남겨놓고 항상 복 받는다 이런 얘기만 하고 지금까지 그런 얘기해와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권징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거 막 쳐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는 그래요. 여기 들어오는 이상 여러분들 이 교회 저희가 함께 하시는 이상
이제는 그런 방황을 끝내자는 얘기예요.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 날에 아까 우리 누가 기도하셨나요? 우리 청주님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군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최후에 칭찬받고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의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악과 싸워야 되는 거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너무 아플 때가 너무 있고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가인 계통의 그 자손들의 삶과 셋 계통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가인의 계통의 삶을 보시면요, 아주 화려합니다. 시편 1장 1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람이 불면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겨가 있잖아요. 겨가 있는데요. 이 바람이 불면요, 휙 하고 막 굉장히 역동적으로 날아다녀요. 겨가 안 가는 데 없어요. 혹시 그런 경험은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 집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먼지를 다 모아놨는데 갑자기 누가 선풍기를 확 틀었어요. 그럼 거기 모아놓은 먼지. 근데 그때 마침 또 햇살이 창문 빛에 통해서 탁 들어왔어요. 그 먼지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그렇게 역동적으로 날리는 게 겨예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시면요, 가인이요, 아들 에녹을 낳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프로젝트를 하나 탁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힘차게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에녹성. 문명의 시작이죠. 그죠? 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뭐 성을 그냥 뚝딱뚝딱 우리가 뭐 장난감 다루듯이 그렇게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을 쌓을 때는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왜 그렇잖아요. 옛날에 산돌이 먹일 때 삼돌이 있잖아요. 그냥 일 시킵니까? 그냥 일 안 시킨단 말이에요. 먹여요. 먹여야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인이 에녹성을 쌓을 때 아들 낳았으니까는 경사잖아요. 그러면서 일꾼들 다 불러다가 동네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막 잔치하는 거예요. 막 먹이는 거예요. 아주 바쁘죠. 그리고 이것 좀 성을 쌓을 건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고 얼마나 진짜 화렵하게 그렇게 일을 했겠습니까?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그 후손들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 몇 대 내려가서 라멕이, 이제는 아내 하나로도 부족하대요. 그래갖고 하나를 더 얻어요. 그래갖고 아기들을 낳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집안이 복적복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가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하잖아요. 나는 정당하게 사람을 죽였으면 이래가면서.
나는 먼저 내가 해코지한 게 아니야. 내가 해코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대갚아 준 거야. 대갚아 줬는데 걔가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 삶이 역동적인지, 그죠? 경쟁 회사와 경쟁해야죠. 끊임없이 뭐 세무서 사람 상대해야죠. 관공서 사람 상대해야죠. 지금은 백신 패스 안 하고 들어가면 아예 식당이 문을 닫는데 폐업 조치 당한다는, 아주 치열합니다. 아주 역동적이에요. 그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역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들들이 또 아들들을 낳아요. 뭐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뭐 퉁소 문명이 있죠. 두발가의 철기 문명의 시조가, 이러면서 아주 뻑적지근한 게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다가 우리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 얼마나 능력 많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찌질한지. 진짜 찌질하게 살아. 이게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이었어.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진짜 있어 보이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셋의 자녀들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그게 다예요. 맞죠? 성경을 읽어보실 거 아시잖아요. 셋의 계통의 사람들은요, 네? 셋이요, 셋. 네. 셋의 계통의 사람들은, 자, 아담 다음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셋의 계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 주세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누구예요? 셋의 계통의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을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계통을 통해서 셈의 계통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셋의 계통의 사람들을 쭉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이거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야곱을 보세요. 야곱 평생을 그렇게, 성경에 보면요,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니요. 저희들이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우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편안하게. 우리들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아멘? 집사님 아멘 안 하세요? 지금 웃음 참으시느라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조용하긴 한데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그 약속의 땅을, 악인들이 땅을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조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바벨탑이 그거 아니에요. 바벨탑이. 하나님 없이 역동적으로 바벨탑을 건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참 무능력자 같고 무기력한 자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 근데 신명기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힘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시 시편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1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군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아니,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복 받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정적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주 정적인 모습이죠. 사실은 뭐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적인 모습 속에 역동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정적인 모습 속에 역동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피곤하세요? 괜찮죠? 예. 옛날에 청년이 하나 있었고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이만기 같은 천하장사가 있었고, 하나는 진짜 왜소한 늙은 노인이 계셨어요. 근데 가을이 돼서 이제 벼를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노인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를 할 건데 누가 더 많이 베는지 내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웃어요. 아유, 딱 봐도 내가 힘도 세고 내가 더 젊고 당연히 내가 이기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그러면 어르신 뭘 걸겠습니까? 해가지고 아주 비싼 걸 걸어요. 그리고 여기 땅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베요. 그런데 청년이요, 땀이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낯질을 해요. 근데 이 노인은요, 낯을 베다가 앉아가지고 가서 시원하다 그러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또 베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나를 따라오기 힘들 텐데 저렇게 쉬어가지고는 어떻게 나를 이기려고 하나. 그래서 비웃었단 말이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예,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그게 아니면은 제가 청년이 이겼으면 제가 뭐하러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르신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조건 돌아다닌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노인이 쉬는 게 아니었어요. 낫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낫을 좀 무뎌질만 하면 낫을 갈고 쉬면서 또 한참 뱉다가 그 낫의 날이 무뎌지면 힘들잖아요. 잘 안 되고.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요. 죽을 뻔했거든요. 저도. 낫 들고 가갖고 저희들은 벼를 벤 게 아니라 옥수수를 뱄어요. 옥수수줄기 두껍잖아요. 그걸 낫으로 베야 돼요. 근데요, 낫이요, 날카로우면은 한 번에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무뎌지면요, 4번, 5번 쳐야 가까스로 넘어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지혜가 뭐냐면 쉬면서 끊임없이 낫을 갈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들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샥 날이 날카로우니까 한번 샥 하면은 이만큼씩 이 벼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청년은 자기 힘만 믿고 하다가 낫이 무뎌지니까는 그거를 하느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얼마 추수도 못하고 이 노인한테 참패를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러죠.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낫을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나가서 쉽게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무장이 되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추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정적인 것 같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정적인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우리도 힘이 안 빠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끝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즐거움에 의인들은 인정하시지만 그 즐거움에 악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할 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도 풍성한 열매를,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누구 뭘 할 거 없더라고. 저희 두 자녀도 있지만요. 요즘 그래요. 제가 엄청 바뀌었대요. 제가 굉장히 율법적이었거든요. 굉장히 고지식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변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변했대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은 제가 이 말씀드릴까지 드릴게요. 태연이가 큰아이가요. 엄마 아빠는 못 믿어서 아무래도 승현이는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그 전에 그랬다니까 진짜로요. 엄마 아빠를 맡겨놓으면 승현이는 나처럼 어려움만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하는 얘기가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공처가와 애처가를 구분할 때 애처가에 서 있는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죠. 왜 여기 서 있느냐? 우리 부인이 여기 서라고 그랬어요. 여기 앉으면 저 집에 가서 부인한테 죽어요. 그래서 애처가의 자리에 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부인한테 최고의 공초가는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태연이도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다음 한 주간도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 지금은 당장 소망이 늦게 이루어질수록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좋은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절대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소망 붙잡고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 붙잡고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